바로 보름 법회 때 흠 없는 경 이거를 이렇게 내용이 쉽고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한 두세 번을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은 오늘은 또 여기서는 또 다른 각도로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원본은 집에서 다 읽어 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읽고 두 개를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그거는 본인들이 다 읽어 온 거라고 예상하고 제가 나눠진 걸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그거 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한번 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 숲에 아나타 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사리부타 존자가 도반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고 비구들은 도반이시여라고 사리부타 존자에게 응답하였다.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도반들이여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 네 종류의 사람들인가요? 도반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흠이 있으면서도 내 안에 흠이 있는 것을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어떤 사람은 흠이 있으면 내 안에 흠이 있는 것을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흠이 없으면서도 내 안에 흠이 없는 것을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어떤 사람 흠이 없으면 내 안에 흠이 없는 것을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여기서 흠이 있으면서도 내 안에 흠이 있는 것을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은 흠이 있는 두 사람 가운데 열등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흠이 있으면 내 안에 흠이 있는 것을 그대로 꿰뚫어 아는 사람은 흠이 있는 두 사람 가운데 수승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흠이 없으면서도 내 안에 흠이 없는 것을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은 흠이 없는 두 사람 가운데서 열등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흠이 없으면 내 안에 흠이 없는 것을 그대로 꿰뚫어 아는 사람 흠이 없는 두 사람 가운데서 수승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설하였을 때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사리부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도반 사리부타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으로 흠이 있는 두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다른 사람은 수승한 사람이라 불립니까? 도반 사리부타여 다시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으로 흠이 없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다른 사람은 수승한 사람이라 불립니까? 사리부타 존자가 답하였다. 도반이여 흠이 있으면서도 내 안에 흠이 있는 것을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욕을
의욕을 일으키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정진을 시작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는 탐욕성 내 어리석음과 같은 검을 가지고 마음이 오염된 채로 죽을 것입니다. 도반이여 예를 들면 시장이나 대장간에서 가져온 청동 그릇이 먼지에 뒤덮이고 녹이 슬어도 주인이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닦게 하지도 않고 먼지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청동 그릇은 나중에 더 더러워지고 더 녹슬겠습니까? 마하목갈라나 존자가 답하였다. 도반이여 그렇습니다. 사리부타 존자가 말하였다. 도반이여 그와 같이 흠이 있으면서도 내 안에 흠이 있는 것을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정진을 시작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는 탐욕성 내 어리석음과 같은 흠을 가지고 마음이 오염된 채로 죽을 것입니다. 도반이여 그러나 그 중에서 흠이 있으면 내 안에 흠이 있는 것을 그대로 꿰뚫어 아는 사람은 그 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진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는 탐욕성 내 어리석음과 같은 흠 없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채로 죽을 것입니다. 도반이여 예를 들면 시장이나 대장간에서 가져온 청동 그릇이 먼지에 뒤덮이고 녹이 슬면 주인이 그것을 사용하고 닦게 하고 먼지 구덩이에 던져버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그 청동 그릇은 나중에 더 깨끗해지고 더 광이 나겠습니까? 마하목갈라나 존자가 답하였다. 도반이여 그렇습니다. 사리부타 존자가 말하였다. 도반이여 그와 같이 흠이 있으면 내 안에 흠이 있는 것을 그대로 꿰뚫어 아는 사람은 그 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진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는 탐욕성 내 어리석음과 같은 흠 없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채로 죽을 것입니다. 도반이여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흠이 없으면서도 내 안에 흠이 없는 것을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그는 아름다운 형상을 마음에 취할 것이고 아름다운 형상을 마음에 취하면 탐욕이 일어나 마음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는 탐욕성 내 어리석음과 같은 흠을 가지고 마음이 오염된 채로 죽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나 대장간에서 가져온 정그릇이 깨끗하고 광이 나는데도 주인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닦게 하지도 않고 먼지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그 청동 그릇은 나중에 더러워지
가지고 녹슬겠습니까? 마하목갈라나 존자가 답하였다. 도반이여 그렇습니다. 사리부타 존자가 말하였다. 도반이여 그와 같이 흠이 없으면서도 내 안에 흠이 없는 것을 그대로 깨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형상을 마음에 취할 것이고 아름다운 형상을 마음에 취하면 탐욕이 일어나 마음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는 탐욕성 내 머리석음과 같은 흠을 가지고 마음이 오염된 채로 죽을 것입니다. 도반이여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흠이 없으면 내 안에 흠이 없는 것을 그대로 깨뚫어 압니다. 그는 아름다운 형상을 마음에 취하지 않을 것이고 아름다운 형상을 마음에 취하지 않으면 탐욕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는 탐욕성 내 머리석음과 같은 흠 없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채로 죽을 것입니다. 도반이여 예를 들면 시장이나 대장간에서 가져온 청동 그릇이 깨끗하고 광이 나면 주인이 그것을 사용하고 닦게 하고 먼지 구덩이에 던져버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그 청동 그릇은 나중에 더 깨끗해지고 광이 나겠습니까? 마하목갈라나 존자가 답하였다. 도반이여 그렇습니다. 사리부타 존자가 말하였다. 도반이여 그와 같이 흠이 없으면 내 안에 흠이 없는 것을 그대로 깨뚫어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형상을 마음에 취하지 않을 것이고 아름다운 형상을 마음에 취하지 않으면 탐욕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는 탐욕성 내 머리석음과 같은 흠 없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채로 죽을 것입니다. 도반이여 이와 같은 원인과 조건으로 흠이 있는 두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다른 사람은 수승한 사람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원인과 조건으로 흠이 없는 두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다른 사람은 수승한 사람이라 불립니다. 여기까지요? 그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사리불 스님이 사람을 네 가지로 나눴어요. 한 종류는 자기 마음 안에 흠이 있는데 흠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 흠이 있는데 흠이 있는 줄 아는 사람, 두 사람, 그리고 흠이 없는데 없는 줄 모르는 사람, 없는데 없는 줄 아는 사람, 이 네 사람으로 나눴어요. 네 종류로 나눴어요. 그런데 흠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라고 했고, 있는 줄 있거나 없거나 간에 아는 사람은 수승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흠이 있든 없든지 간에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 마음이 확실하게 오염된 채로 죽을 거라는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열등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자기가 마음이 오염됐고 안 오염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안다라는 게 모르면은 죽을 때 오염이 반드시 되게 됩니다. 지금 마음의 오염이 전혀 안 돼 있어도 그 사람이 오염이 안 돼 있는 사실을 모르면
그러면 죽을 때 오염이 되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염이 됐든 안 됐든 자기가 확실하게 오염이 된 것을 알고 오염이 안 된 것을 아는 사람은 왜 수승한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그 오염원을 다 제거하고 혹은 많이 제거하고 죽을 거라는 것이, 그래서 죽을 때는 오염되지 않은 채로 죽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승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분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수승하다, 열등하다 분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 마음이 오염된 채로 죽느냐 안 된 채로 죽느냐,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이 수승하다, 열등하다는 게 판가름 나지 지금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스님의 의견으로는. 이 스님이 견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이제는 차로 보름법회 카바하는 경전하고 여기 저녁에 강의 시간에 그 카바하는 경전이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이제 저도 자리를 잡았어요. 한 달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서 서로 이제 겹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진도 나가고 차로 보름은 차로 보름대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병행을 해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우리 초하루 때 이거를 들으셨죠? 들으신 분 계시죠? 이 강의할 때? 그거는 이제 초하루 때 얘기한 거지만, 그럼 오늘 우리 강의할 때 여기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그러면은, 내 안에 흠이 있다. 내가 근데 흠이 있는 줄 모른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흠이 있는데 그것이 있는 줄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있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응? 그래요. 내 안에 흠이 있는데 흠이 있는 줄 모르는 것과 흠이 있는데 흠이 있는 줄 확실하게 아는 것, 모르는 상태에서 알게 하는 것은 4년초 수행을 해 나가야 돼요. 됐죠? 그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4년초 수행을 해 가면, 그러면 내 안에 흠이 있으면은 있는 줄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 4년초 수행에서 적어도 10년초 수행에 가면은 확실하게 알아지겠죠. 그 이전에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10년초에서는 확실하게 알아줄 수 있겠죠. 왜? 10년초에서는 마음이 오염되면 오염된 것,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다 안다라고 돼 있죠. 그게 기억나요? 10년초에서? 마음 심자 10년초에서 마음이 오염되면 오염된 것을 그대로 선명히 주시해서 알고, 오염이 되지 않으면 오염되지 않는 것을 선명히 주시해서 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티 수행에서. 그러니까 4년초 수행을 하면은 내 안에 흠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흠이 있는데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열등한 사람에서 수승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흠이 없으면 없는데 없는 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없는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열등한 사람에서 수승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게 4년초 수행이에요. 됐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면은 마음 안에 이제 그 흠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안에 흠이 있다. 근데 나는 마음 안에 흠이 있는 줄 분명히 알았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마음 안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분명히 아는 사람으로 바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구차적인 선정수행으로 바꿔간다. 또 팔정도가 예? 팔정도로 한다. 뭐요? 번뇌를 제거하는 그 과정에서 부처님께서 바라보고, 그리고
계약금 피하고 음. 수용할 거 수용하고 감사하고 예. 그리고 버리고 수행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오는 이제 그 이제 번뇌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흠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개를 제거하고. 그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각 네 가지에서 열등한 사람에서 수승한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마음 안에 흠이 있는 사람에서 없는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흠이 뭐냐 이거예요. 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흠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번뇌라면은 번뇌를 없애는 7가지 방법으로 해 나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흠이 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목갈전 스님이 친구잖아요. 친구가 흠이 뭐냐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흠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하모갈라나 존자가 물었다. 도반이여 흠흠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두고 말입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같은 흠이란 무엇입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말하였다. 도반이여 흠이란 마음의 집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나쁘고 해로운 것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도반이여, 예를 들어 여기 어떤 비구가 자신이 마음으로 집착하는 어떤 이유로 자신이 비록 죄를 범하더라 다른 비구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비구들이 그 비구가 계율을 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비구는 다른 비구들이 내가 계율을 범한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거나 화를 냅니다. 이러할 때 기분 나빠함과 화냄이 2가지가 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어떤 비구가 자신의 마음으로 집착하는 어떤 이유로 자신이 계를 잘 지켜서 다른 비구들이 그 사실을 알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비구들이 그 비구가 계율을 잘 지킨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비구는 다른 비구들이 내가 계율을 잘 지킨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거나 화를 냅니다. 이러할 때 기분 나빠함과 화냄이 2가지가 흠입니다. 도반이여, 또한 여기 어떤 비구가 자신이 마음으로 집착하는 어떤 이유로 자신이 죄를 범하여 비록 경책받더라도 많은 비구들이 모인 성가한 가운데 경책받는 것을 피하거나 남의 눈을 피하여 많은 비구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구가 많은 비구들이 모인 성가한 가운데서 경책받거나 남의 눈앞에서 경책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비구는 내가 많은 비구들이 모인 성가한 가운데서 경책받거나 남의 눈을 피하여 경책받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거나 화를 냅니다. 이러할 때 기분 나빠함과 화냄이 2가지가 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어떤 비구가 자신이 마음으로 집착하는 어떤 이유로 자신이 계를 잘 지켜서 많은 비구들이 모인 성가한 가운데서 칭송받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구가 많은 비구들이 모인 성가한 가운데서 칭송받지 않는
바라는 경우가 있음. 이때 그 비구는 내가 많은 비구들이 모인 성가 한가운데서 칭송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거나 화를 냅니다. 이러할 때 기분 나빠함과 화냄이 두 가지가 음입니다. 도반이여 또한 여기 어떤 비구가 자신이 마음으로 집착하는 어떤 이유로 자신이 죄를 범하여 경책받더라도 나와 같은 편인 사람으로부터 경책받고 다른 편인 사람으로부터 경책받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그 비구가 같은 편인 사람으로부터 경책받지 않고 다른 편인 사람으로부터 경책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비구는 같은 편인 사람으로부터 경책받지 않고 다른 편인 사람으로부터 경책받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거나 화를 냅니다. 이러할 때 기분 나빠함과 화냄 이 두 가지가 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어떤 비구가 자신이 마음으로 집착하는 어떤 이유로 자신이 죄를 잘 지켜서 칭송받을 때 자신과 같은 편인 사람으로부터 칭송받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구가 같은 편인 사람으로부터 칭송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비구는 같은 편인 사람으로부터 칭송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거나 화를 냅니다. 이러할 때 기분 나빠함과 화냄이 두 가지가 흠입니다. 도반이여 여기 어떤 비구가 자신이 마음으로 집착하는 어떤 이유로 참으로 스승께서 법을 설하실 때 오직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오직 나에게 거듭 질문하시고 오직 나를 거듭 칭송하시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께서 법을 설하실 때 그 비구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시지 않고 그 비구에게 거듭 질문하시지 않고 그 비구를 거듭 칭송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비구는 자신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시지 않고 자신에게 거듭 질문하시지 않고 자신을 거듭 칭송하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거나 화를 냅니다. 이러할 때 기분 나빠함과 화냄이 두 가지가 흠입니다. 도반이여 여기 어떤 비구가 자신이 마음으로 집착하는 어떤 이유로 동료 비구들과 마을로 탁발을 갈 때 자신이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물, 가장 좋은 음식을 얻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양을 마친 뒤 법을 배우고자 성원에 모인 비구들에게, 비구니들에게, 정신사들에게 또는 정신녀들에게 자신이 법을 설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이 비구들, 비구니들, 정신사들 또는 정신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고 공경받고 숭배받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비구들보다 자신이 더욱 수승한 의복과 더욱 수승한 개인것과 더욱 수승한 의약품을 얻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경우가 그 비구에게 일어나되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비구는 이러한 각각의 경우가 자신에게 일어나되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거나 화를 냅니다. 이러할 때 기분 나빠함과 화냄이 두 가지가 흠입니다.
것입니다. 도반이여 이와 같이 은밀한 마음의 집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나쁘고 해로운 것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나쁘고 해로운 것들을 버리지 못한 비구를 보거나 듣게 되면 비록 그 비구가 숲이나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머물거나 탁발 음식만을 수용하고 탁발할 때 여러 집을 차례대로 탁발하거나 문소이나 조악한 옷만 입더라도 동료 비구들은 결코 그 비구를 존경하지도 존중하지도 공경하지도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그 비구가 이러한 나쁘고 해로운 것들을 버리지 못한 것을 동료 비구들이 보거나 듣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나 대장간에서 가져온 깨끗하고 광이 나고 보기 좋은 청동 그릇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 주인이 그 청동 그릇을 숲이나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 안에다 뱀의 시체나 개의 시체나 혹은 사람의 시체를 담아서 뚜껑을 덮어 시장으로 다시 내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보시오 그대가 가져온 기증하게 보이는 그것은 무엇이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그 그릇을 열어 보일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그릇의 안을 보자마자 즉시 불쾌해지고 혐오하게 되고 눈더리가 나며 식욕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조차도 식욕이 달아날 것인데 이미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누구든지 이러한 나쁘고 해로운 것들을 버리지 못한 비구를 보거나 듣게 되면 비록 그 비구가 숲이나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머물거나 탁발 음식만을 수용하고 탁발할 때 여러 집을 차례대로 탁발하거나 분소이나 조악한 옷만 입더라도 동료 수행자들은 결코 그 비구를 존경하지도 존중하지도 공경하지도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 비구가 이러한 나쁘고 해로운 것들을 버리지 못한 것을 동료 비구들이 보거나 듣기 때문입니다. 도반이여 그러나 누구든지 이러한 나쁘고 해로운 것들을 버린 비구를 보거나 듣게 되면 비록 그 비구가 숲이나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을 벗어나 마을 안에서 살거나 탁발 음식 대신 청하여 온 공양에 응하거나 분소위를 입지 않고 장자들이 잘 만들어 제공한 가사를 입더라도 동료 수행자들은 반드시 그 비구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합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그 비구가 이러한 나쁘고 해로운 것들을 버린 것을 동료 비구들이 보거나 듣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나 대장간에서 가져온 깨끗하고 광이 나는 보기 좋은 청동 그릇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 주인이 그 안에다 윤기 흐르는 빈쌀밥과 여러 가지 맛있는 국과 여러 가지 맛있는 반찬을 담아서 뚜껑을 덮어 시장으로 다시 내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보시오 그대가 가져온 귀중하게 보이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 그릇을 열어 보일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그
그릇에 안을 꽂자마자 즉시 유쾌해지고 좋아하게 되고 흥미를 느끼면서 식욕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미 배불리 먹은 사람들조차 식욕이 일어날 것인데 배고픈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누구든지 이러한 나쁘고 해로운 것들을 버린 비구를 보거나 듣게 되면 비록 그 비구가 숲이나 밀림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을 벗어나 마을 안에서 살거나 닭발 음식 대신 청하여 온 공양에 응하거나 분소리를 잊지 않고 장자들이 잘 만들어 제공한 가사를 읽더라도 동료 수행자들은 반드시 그 비구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합니다. 그것은 그 비구가 이러한 나쁘고 해로운 것들을 버린 것을 동료 비구들이 보거나 듣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요. 자, 흠이 무엇입니까? 네, 다들 중얼거려요. 흠이 뭐예요?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읽고 지 마음대로 얘기해. 읽은 대로 얘기해봐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아,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얘기해봐요. 읽은 대로. 여러 사람이 같이 읽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나쁘고 해로운 것. 뭐 복잡하게 생각해요. 나쁘고 해로운 것. 계속 예를 여러 가지로 들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분 나쁘고 화내는 것, 짜증내고 화내는 것, 이럴 때마다 화내고 짜증나는 것, 화를 내는 것, 이럴 때 저럴 때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기분 나쁘고 화내고 짜증내는 것, 이런 게 다 해롭고 나쁘다라는 것. 나쁘다라는 건 좋지 않다는 뜻이고 해롭다라는 것은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한테? 남한테 아니에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해롭다라는 거예요. 나쁘고 해로운 거예요. 그럼 나쁘고 해로운 것이 뭐가 있어요? 나쁘고 해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 착하고 저기 좋고 유익한 사람들이라서 나쁘고 해로운 것을 상상도 못 하시나이까? 나쁘고 해로운 것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뭐가 나쁘고 해로운 거예요? 지키지 않은 그렇지. 해로운 것, 나쁜 것 이러면 불선법이 딱 생각이 나야지. 그죠? 불선법. 그 좋지 않은, 훌륭하지 않는 것, 나쁜 법. 그게 뭐예요? 불선법이 뭡니까? 차근차근하게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네. 세 번째. 숨기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 네.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이간질하는 나쁜 말 하는 거, 잡담. 네. 이거 7가지예요. 이게 7가지가 쉽게 보지 마라 그랬죠. 초등학교 반모임? 반모임에서 뭐 거짓말하지 말자, 뭐 욕설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수준이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쉽게 생각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됐어. 자기는 어떤 이유로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바로 안 됐어. 안 일어나니까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가 난다. 화가 나는데 그럼 그걸로서 그치는가? 아니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은 나쁜 말을 내뱉죠. 악담을 내뱉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심하면은 흥분하죠. 흥분해가지고 악담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이래요. 그러다가 조금 더 흥분하면 침뱉어요. 욕설해요. 그러다가 좀 더 흥분하면 뭐 던지죠. 옆에 있는 건 뭐 그릇이나 뭐 아무거나 던지잖아요. 그게 점점점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쁘고 해로운 거예요. 나쁘고 해로운 것을 진행하면서 화를 내게 되고 기분이 나쁘고 언짢고 그 다음에 악담을 하게 되고 악담을 하다 보면 그게 심하게 되면은 결국 그걸로 다 7가지 안에 다 기착이 돼요. 그게 나쁘고 해로운 거예요. 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7가지 번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바로 봐서 없애고, 저기 피해서 없애고, 수용해서 없애고, 뭐 이렇게 인욕해서 없애고, 이렇게 없애는 거 있잖아요. 수용해서 없애고 하는 거. 거기에도 조금, 물론 거기에 일부가 포함이 되지만 더 낮은 단계에서 이걸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내 안에 흠이 있다? 흠이 없다. 나는 흠이 있는데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단순하잖아요. 그럼 내가 흠이 뭐냐 하면은 해롭고 나쁜 거예요. 해롭고 나쁜 거에서 대표적인 게 불선법이에요. 불선법을 안 하면은 그게 뭐가 돼요? 선법이 돼요. 선법을 못 행하면은 불선법이 되고, 불선법을 피해서 안 하면은 선법을 행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중간 단계가 없어요. 이걸 하면은 저기 불선법이 되고, 이것을 안 하면은 선법이 되는 거예요. 선법을 따로 지어서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불선법을 안 하면은 선법이 돼요.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게 이미 선법이 되는 것이고, 악담을 안 내뱉으면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선법을 행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상황이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나더라도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내고 화내지 않고, 그래서 악담을 내뱉지 않았으면 그게 선법을 행한 게 돼요. 그러면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내서 악담을 내뱉었다. 이러면 불선법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럼 해롭고 나쁜 것이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간단하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이해 못해서 못하는 거 없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롭고 나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한테 좋고 그 다음에 유익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자, 내 안에 이제 흠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은 어떤 일을 겪으면은 화나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그래서 그거 악담도 하고 나쁜 행동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점점 커져요. 부부싸움도 한 번 할 때는 몇 개 안 깨다가 나중에는 TV까지 깨잖아요. 나중에 점점 크게 깨지잖아요. 그게 늘잖아요. 그게 점점 커져.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나쁘고 해로운 것을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 7가지 불선법을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나서 선법으로 들어가겠어요? 예? 사정건? 사정건 하면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쉽게 얘기해봐요. 이미 일어난 건전한 거를 정장시키게 만들고. 그 사정건을 설명하는 거지. 지금 내 질문을 답하는 건 아니에요. 사정건을 설명하는 거지. 자, 분명히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거기 초선정에 들어가려면은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고 불선법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그죠? 그렇게 떨쳐버림에 인해서 생긴 희락에 머무는 것이 초선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불선법을 완전히 떨쳐버려야 돼. 그럼 불선법은 이 7가지예요. 이 7가지를 떨쳐버리는데, 그러면은 불선법을 완전히 떨쳐버려서 선법이 완전히 이렇게 자리 잡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뭐예요?